마태복음 강의 189회 제목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가 이게 제목이 바뀌었네. 왜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됐냐? 제목은 헛되고 뭐가 돼 있어요? 네. 이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저기서 업데이트한 게 여기도 안 올라가네. 헛되다. 솔로몬이 말씀 가운데 했던 전도서 말씀 가운데 했던 말씀이죠. 왜 헛된지 말씀을 통해 또 발견해 보도록 합시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매장한 장면에 이어서 본문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무덤을 굳게 지키려는 음모를 꾸미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관심은 시체를 지키는 거예요. 시체를 지켜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런 바람, 그죠? 어떤 예수의 어떤 그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렀겠죠. 뭐 예수 운동을 할 수도 있고 혁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꺼뜨리는 게 이제 이들의 관심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순교자가 부활했다는 소문이 나면 그가 이제 죽기 이전보다 더 이 바서 대장들이나 특별히 또 로마에게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음모를 꾸미고 빌라도에게 병력을 요청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유대인들은 사두개인들 말고는 대부분 바리새인들의 이제 가르침을 따라서 랍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와 약간 결이 다르지만 부활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들이 좀 모호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성경이 말씀하는 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이런 부활들은 첫 번째로는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예언이었고, 그리고 장차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올 때 함께 부활하게 될 그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약에서 이렇게 희미하지만 그렇게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가져다가 연구를 하는데 뭐가 이제 거기에 들어가요? 자기들의 자아와 욕심과 특별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환경이 들어가고 또 그들의 전통과 그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섞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신앙들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엘리야가 살아서 다시 돌아온다. 우리 전에도 뵀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이제 문자 그대로 뭐 해석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신앙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 그게 마치 불이라고 한다면 이 순교자가 그들의 어떤 정치적 메시아로 등장했던 사람이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는 시체가 사라지고 부활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불에다가 기름을 이제 끼얹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어쨌든 뭐 다른 게 아니라 이 예수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걸 철저히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가치가 이게 진짜 성경적인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 짓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따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는데도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지킬 계획을 세우는 장면에서도 물과 기름 같은 이들이 하나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진리가 드러나는 자리에는 정말로 비상식적인 일들, 이런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하나가 되는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아니, 당장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에도 3.1절에 어떤 아파트에서 일부러 어그로를 끌려고 그런 건지 뭐 한 건지 모르겠지만 다 아파트에 이제 태극기가 걸렸는데 어떤 데가 일장기를 걸었어. 그렇고 막 내리라는데 안 내리고 막 그래갖고 뭐 이슈가 되었고
기사에도 나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딱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랑 일본이 물론 많은 부분들에서 뭐 경제적인 여러 부분들에서 협력을 해야 되는 것도 맞고,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함께 공존하며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아직 청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면에서 뭐 스포츠 경기라든지 어떤 면에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굉장히 큰, 이건 라이벌이라 하기보다는 뭐 원수에 가까운 그런 어떤 섞이지 못하는 그런 걸 갖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 장면은 그게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죠. 이렇게 뭐 우리처럼 해방이 되고 몇십 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도 그런 마음들, 그런 잔재들이 남아서 아직까지도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아니라 지금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게 유대인들이 로마인들과 하나가 되었고 예수를 죽이고 또한 예수의 시체를 지키려고 작당 모의하는 게 이게 얼마나 이상한 그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죄인은 결국 뭐 정치, 문화, 뭐 여러 포지션만 다를 뿐이지 결국엔 진리가 드러나는 자리에서는 다 같은 편이야. 그죠? 다 같은 편이 될 수밖에 없어. 어둠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자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여겨요? 자기들이 기르는 개보다 못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방인 중에서도 그들이 원수처럼 여기는 로마인들이랑 하나가 된 거예요. 그들을 식민지 삼고 핍박하고 있는 이방인과 한편이 된 거죠. 하지만 그렇게 힘이 있는 뭐 종교적인 힘이건 세상적 힘이건 간에 어떤 힘을 동원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62절 읽겠습니다. 시작. 준비일은 금요일이죠. 그리고 6월절 식사가 있었던 날이에요. 우리가 전에 봤던 것처럼 그 금요일에 6월절 식사가 있고, 그렇죠? 6월절을 행하고 그 식사를 같이 함께 하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이제 안식일이 되죠.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뭐예요? 되게 반갑죠. 반갑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사라졌다가 갑자기 다시 등장. 물론 산헤드린 공회의 그 회원들 중에 대부분이 대다수가 또 많은 수가 이제 바리새인들이지만 어쨌든 그 화선언을 그죠? 7화선언을 예수님한테 엄청 두들겨 맞잖아요. 그리고 정신을 못 차리고 등장하지 않다가 그럼 거기서 회개를 해야 되잖아. 말씀으로 두들겨 말씀 한 번 더 하고 7번 말씀 회개해야 되는데 다시금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 슬그머니 고개를 드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들이 예수님에게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했을 때 요나의 표적처럼 인자가 3일 밤낮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메시아로서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예고하셨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그때 이 말씀 같이 함께 설교하면서 엊그제 같은데 12장 이 내용이 벌써 여기까지 왔네요. 감사한 은혜가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너희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이들의 마음의 의도가 전혀 순수하지 않다는 걸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폭로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미라클로서의 표적이 아니라 타겟으로서의 표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메시아라고 하는 분명한 타겟으로서 그 모든 죽음을 이기실,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 되실 타겟으로서의 표적임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들은 뭐예요? 그들이, 이 바서들이 말하는 보여달라는 표적은 자기들이 그 구약의 말씀을 자기들 멋대로 찢고 뜯고 다시 조합해가지고 뒤틀어 버려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약간 허무맹랑한, 그죠? 어떤 신화적인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기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화적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메시아라고 하면 이런 기적을 보일 거다. 왜? 구약에서 이렇게 얘기돼 있으니까 요건 요렇게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기적들을 반드시 보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가르쳤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들이 프레임 다 짜놓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여기 서 계시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지들이 만든 프레임 딱 해놓고 여기다 보여줘. 여기다 넣어. 네가 들어와야 된다. 네가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 프레임에 들어와야 우리가 인정해준다. 누가 누굴 인정해야 돼? 그죠? 누가 누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바서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래 니들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지키고 본을 보여야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구나 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인정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거꾸로인 거예요. 지들이 멋대로 잘못된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거기 예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이 만든 이 프레임이 왜 어떤 프레임이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만든 프레임이다. 그런 표적을 너희들은 구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보이신 그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얘기하시는 거죠. 사흘 밤낮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그래서 자세히 설명하시죠. 사흘 밤낮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때 바서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었으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암시하신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심각하게 생각했다고. 뭐 고뇌했을 거란 말이야. 우리가 이제 미쳤었구나. 우리가 잘못된 프레임을 갖고 있었고, 우리가 잘못된 말씀 해석과 신학과 신앙을 지금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우리가 그것을 감히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요구했구나. 진짜 심각하게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고, 이 말씀을 예고하신,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이심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 말씀 들으면서 생각했겠죠? 생각은 했을 거예요. 근데 심각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생각한 거예요. 자기 프레임 그대로 두고 예수님 말씀도 이 안으로 들어와고 이게 되는 거죠. 아니다 라고 되는 거죠. 에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에이 설마 저런 몰골이 무슨 메시아야. 그죠? 예수님은 흠모할 게 안 보이니까. 저런 사역이 무슨 메시아의 사역이야. 사역이 임팩트가 없어. 정치적 임팩트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그죠? 아니 생각해봐요. 로마의 입장에서는 그냥 뭐 거들떠도 안 보지만 이 바서나 그 대장들, 대제사장과 또 백성의 장로들이나 그런 백성들의 이걸 위정자 역할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길 만한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만을 다 찾아가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이시는 기적들을 행하셨잖아요. 먹이시고 고쳐주시고 가진 게 많고 그러니까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러니까 먹을 게 많고 아프면 의사를 부르면 되고 혹은 아파질 만한 상황과 환경에 처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시지도 않고 그들의 친구가 되시지도 않고 그들과 밥도 안 먹었어. 그죠? 임팩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런 사역이 무슨 메시아의 사역이냐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리고 출신이 어디에? 나사렛. 완전 깡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저런 흙수저가 무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너 뭐 이렇게 이 표적 해놓고 야 이 표적 보여봐.
메시아면 이런 표적 보여봐, 이런 표적 보여봐 그러는데 예수님이 사흘 밤낮 요나의 표적 그 얘기하니까 에이 이거 뭐 몰골이 사역이 흙수저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 그렇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무서운 말. 히히히 이거. 그거? 그거 무섭다. 나한테 할 말없이 좀 무서운데? 그거보다 보편적인 거. 그건 부부 사이에서 제일 무서운 거고. 보편적으로 제일 무서운 말이 설마야. 설마 이거 있잖아. 근데 보세요. 사람들이 설마라고 할 때 영화에서 보면 드라마나 뻔한 클리셰가 나오잖아. 설마 그러면 에이 안 일어날 거야 하면서도 그 얘기를 한 사람은 뭔가 찜찜하죠. 그죠? 0.001%의 가능성이 이렇게 남아져 있잖아. 근데 꼭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저도 자주 얘기했었는데 설마는 항상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을 잡아왔어요.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요따위로 생각하면서도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설마 하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정보들을 모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왜냐면 이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엘리트들이고 철저한 사람들이거든요. 쫙 모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제공해요? 대제사장들에게 제공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쫙 모아가지고 설마 이렇게 딱. 그래서 이들 모두가 오늘 이 장면에 등장하는 거예요. 바서 대장들이 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함께 빌라도를 찾아가 이렇게 말하죠. 63절 시작. 저 거짓말쟁이가 살아있었을 때 3일 후에 내가 다시 일어난다라고 말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서 대장들은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정보를 듣고 이런 조작과 위협을 막아야 된다고 회의를 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정보는 문제가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사적으로 하신 말씀이었어요, 원래.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7장, 20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리고 전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크게 공식적으로 하지만 사적으로 제자들에게만 이 고난당하심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3번을 언급하신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적인 가르침, 정보를 어디서 알게 되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그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성경에 드러난 건 요나의 표적, 요런 얘기, 그죠? 그런 얘기 말고는 딱히 없어요. 이제 그랬을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를 이 제자들과, 12제자들과 또 그 주변에 있던 또 가까운 제자들이 또 계속 전하고, 또 그거에 또 끈앞을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무리들 중에, 그죠? 다른 무리들 중에. 그들이 듣고 가서 이제 정보들을 계속 제공했겠죠. 혹은 가룟 유다가 그죠? 이런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다 전달했을 수도 있었어요. 어쨌든 이 정보를 제공하는 바서 대장들이 빌라도 총독을 향하여서 뭐라고 했냐면 이 본문에 보면 각하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개역개정에서는 주여. 이게 퀴리오스예요. 이걸 주목해야 돼. 이 칭호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해요. 그래서 또 직역할 때는 각하라고 이제 번역이 되기도 하고 개역개정에서는 주여라고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를 때 이 칭호를 사용해요. 퀴리오스. 그러니까 바서 대장들, 유대 지도자들의 주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그들의 퀴리오스는 누구예요? 로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거예요. 사실 원수잖아요. 로마는 원수란 말이에요. 근데 바서 대장들이 왜 퀴리오스라고 해요? 왜 주여라고 해요? 그들의 안위, 그들의 욕망을 계속해서 실현시키고 유지시켜주는
수단인 거예요. 로마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성경에서 이런 거를 뭐라고 정의하는지 잘 알죠.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아이돌, 우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욕망을 투영하는 게 성경은 우상이라고 정의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로마는 이들에게 우상이고 결국 이 로마도 이들에겐 수단일 뿐인 거예요. 결국엔 누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짜놓은 판에서는 자기들 바서대장들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자기 성처럼 여기는 거예요. 자기 성처럼. 자기 성이고 자기가 짜놓은 판이에요. 거기서 누가 하나님이 돼야 돼? 자기가 하나님이 돼야 돼.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 퀴리오스가 이 모든 걸 다 보여주고 드러내는 거예요. 이 바서대장들은 로마 총독에게 퀴리오스 주라 칭하면서 진정한 주, 유일한 주 되시는 예수님에게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그렇죠. 속이던 자, 저 거짓말쟁이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상해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 세상 가운데에 드러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드러내야 되는 교회가 물론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와 또 개인으로서의 교회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잘못된 신앙과 신학으로 그렇게 삶이 물들어 가잖아요. 그러면은 세상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더 타락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선지자 혹은 시대의 어떤 목사들에게 욕을 먹는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어요. 뭐라고? 개독교라고 욕을 먹는 거야.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신앙과 신학을 쫓아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목사 욕만 할 필요가 없어. 목사도 같이 욕해야 돼. 목사랑 성도들이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그것들을 증거하는 그런 기관으로 시연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이 교회를 뭘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 성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 성은 뭐가 투영되는 곳이에요? 자기 욕망이 투영되는 것이고 그것은 누가 하나님 되는 곳이에요? 자기들이 하나님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 총독한테는 퀴리오스라고 하고 예수님에게는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웃겨. 이거 보여줬잖아요. 저번에 누가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혼나? 누가 얘기했어요? 알죠? 여러분 근데 지금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바서대장들이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로 설마 이렇게 불안하고 그런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될 거예요. 아, 설마 그럼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정말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게 진짜다라고 생각하면 그 부활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욕보이는 바서대장들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부활 안 믿습니까? 부활 안 믿어요?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믿는데 그냥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따라하면서 심각하게 믿어요. 심각하게 믿어요. 여러분들이 머리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은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예화 있죠. 카페 쇼케이스에 맛있는 케이크 있고 그 케이크의 레시피와 주요 성분과 어떻게 먹어야 하고 그 케이크 제일 맛있는 온도 이런 것까지 싹 다 알아도 누가 너 그렇게 잘하는 거 보니까 너 먹어봤냐? 물어봤을 때 먹어는 안 봤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진짜 아는 거예요? 안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심각하게 믿는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것을 진짜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그 한 조각을 그 믿음을 사용해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 우리가 붙들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뭐가 일어난 거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침투에 찢고 들어오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건 그 부활의 한 조각이, 그 부활은 곧 영생이고 영생은 곧 하나님 나라와 거의 동요란 말이죠. 그 한 조각이 지금 이 시대,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장차 올 나라를 학수고대하며 갈망하며 정말로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 이 긴장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매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장차 일어날 일이고 이 영생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진행 중이고 장차 완성될 것인데, 갑자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에 뭐가 팍 하고 꽂힌 거예요. 그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한 조각이, 실제하는 한 조각이 여기에 콱 하고 꽂힌 거라고. 우리가 믿음을 들여 이것을 붙들고, 아니 이 한 조각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곧 부활을 심각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의 전 영역, 전 삶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물들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취해 있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온전하게 뿌리내리고 있어요. 우리 삶의 전 영역이 그 부활이라고 하는 한 조각에 붙들려 있어야 돼. 거기에 붙들려 있어요. 거기에 붙들려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부활을 믿는 게 아니야. 믿는 게 아니야.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하는 바서들처럼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욕보이게 하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것들에 매여가지고 소유와 소비에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허덕이고 그렇게 매여서 사는 삶은, 그건 전혀 부활이 그 삶 가운데 온전히 녹아져 있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을 그냥 알고 그냥 소위 사람들이 그냥 믿는다, 이게 아니라 그 부활의 한 조각 여기에 콱, 내 심정에 콱 꽂혀 있다는 것을 온전히 믿으면, 그런 거 매일래야 매일 수가 없어. 매일래야 매일 수가 없어.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일어났던 일을 직접 보고 또 듣지 않았겠어요? 그죠?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일들, 막 바위가 터져 나가고, 휘장이 성전의 그 바깥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과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은 그 휘장, 그것들이 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터지듯이 그렇게 갈라져 버리고 찢어져 버리고, 땅이 진동하고 어둠이 내리고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이런 일들은 막 여기저기서 막 듣고 혹은 그 자리에서 직접 본 사람도 있었을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데도 여기 와서 이따위 소리나 하고 있고 이따위 협잡질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보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들이, 이 바서들이.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일어나려고 하는, 진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어쩌지? 이런 불안과 초조를 감추면서 빌라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살아있었을 때 부활한다고 말했지만, 그리고 진짜 죽었을 때 그런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래서 마음 한켠에 스멀스멀 불안함과 초조함이 기어 올라오려 하지만,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그냥 설마로 그냥 치부해버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뭘까? 지들 눈에는 지금 이 모든 판이 자기들이 짜놓은 자기 의와 자기 공로, 자기 열심으로 세워놓은 자기 성이고 자기들이 쌓아놓은 프레임입니다. 거기서 누가 하나님이? 자기들이 하나님이고 자기들이 전능해야 돼. 그걸 증명해야 되니까 애써 그냥 모른 척하는 거야. 설마 하는 이런 불안함과 초조함들을 모른 척하고. 심지어 증명했잖아요. 그죠? 증명했어. 이게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그들 손으로 죽였거든. 대단한 거 아니? 대단한 거야. 죽였어. 내 손으로 죽였어. 누구보다 경건한 자들인 우리가 죽게 한 자는 결코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메시아일 수도 없지. 그렇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 그래도 기어 올라오는 이 불안과 초조함은 어쩌지 못해. 이게 제어되는 게 아니야. 그죠? 그래서 말을 해요. 64절 시작. 직역하면 그러므로 셋째 날까지 무덤이 안전하게 되도록 명령해서 제자들이 와서 그를 훔쳐 사람들에게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다고 하지 않게 하십시오. 마지막 속임이 처음 것보다 더 나쁘게 될 것입니다. 계속 자기들 프레임 안에서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다는 거지. 처음부터 사람들을 속였다는 거지. 그런데 그거를 지켜가지고 시체가 사라지지 않게 하지 않으면 제자들이 와서 만약 그걸 훔쳐갖고 빼내고 예수가 부활했다! 순교자가 부활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프레임을 깨는 새로운 프레임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들이대면 이거 더 큰일 날 수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우상 같은 이 로마를 대표하는 빌라도를 사사 꼬드기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초조하니까. 그래서 바사대장들은 셋째 날까지 무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명령해달라고 부탁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웃기지 않아요? 왜 사흘까지일까? 거기에 그만한 자원과 그만한 에너지가 쏟는 게 이들한테 일도 아니잖아요. 그들의 사병들도 있었을 것이고 성전을 지키는 경비병도 있고 빌라도를 또 설득해서 로마의 군인들을 거기서 계속 갖다 놓고 있을 수도 있고 거기다 더 이렇게 돌무더기를 쌓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흘이 아니라 30일, 3년, 30년도 지킬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사흘일까? 희한하지 않아요? 이들의 이 말 자체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결은 다르지만 결은 전혀 다르지만 믿음이 있는 거야. 너무 불안한 것이. 지들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 명령에서 그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할 수 있잖아요. 사흘까지가 아니라 생각해봐요. 사흘 지나서 나흘 혹은 15일 지나가지고 그 무덤 시체를 빼돌려가지고 제자들이 이들 입장에서 정보를 조작할 수도 있잖아. 이미 부활하셨었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었는데 감췄다가 15일 만에 등장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응? 네, 하나이가 갈고? 갈고 쟤는 집에서 쟤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 갈고. 그게 웃긴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살아난 걸로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죠. 이게 논리에 허점이 있는 거야. 이게 웃긴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서대장들이 여전히 백성 가운데에 예수님의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 자체에 대한 결이 다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봐봐요.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유력한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 편에 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서대장들 중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전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던 것들을 상기시키면서 순교자 부활을 메시아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겁을 주는 거야. 빌라도한테. 그렇게 되면 네가 승진할 수 있겠어? 이러고 하는 거지. 정치적으로 민감한 빌라도가 그러니까 움직이니까. 계속 그랬어요. 보면. 그리고 전에도 봤던 것처럼 계속 그런 식이야. 근데 웃긴 건 이 자기들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빌라도를 움직여서 예수님을 죽인 얘들은 또 한 번 빌라도를 움직여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은 구할은 제자들의 사기 행각이라고 사기 행각이다 이렇게 스스로 암시를 자기를 기만하지만, 일할은 어때요? 혹시 진짜 부활할지도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뭐가 되었든 간에 로마의 손을 빌리면 죽이는 게 가능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활을 막는 것도 다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움직인 거지. 근데 생각해 봐봐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이들을 존경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게 표면적일지라도 이들은 그들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잖아요. 지금 이슬람이 막 그렇게 하루에 4번인가 5번 기도하는 것처럼 이들도 시간을 따라 계속 기도한다.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그게 누구보다 앞장서서 해. 심지어 골방에서 안 하고 사람들이 보는 대로에서 사람 제일 많아서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막 기도한다고 예수님이 막 화를 선포하시면서 막 이렇게 저주하셨었잖아. 그런 사람들이야. 하루에 여러 번 기도하면서도.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그들이 진짜로 그들의 신앙과 신학으로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런 부분에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여기 온전히 드러나고 저 거짓말쟁이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히 제외되고 유대의 이 거룩한 공회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그렇죠? 맞네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는 다 어디에 달려 죽어요? 나무에 달려 죽는다고 하셨는데 진짜 저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들이 그렇게 해놓고.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이들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언급은 마태복음 뿐만 아니라 어떤 복음서와 신약에도 나와 있잖아. 이상한 거야. 뭐 단정져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들이 움직이고 있는 이 모든 동기가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이 잘못됐건 오염이 됐건 뒤틀렸건 뭐 그런 걸 떠나서 이들이 움직이고 있는 동기 자체가 신앙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65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그렇게 하라고 허락해요? 아리마대 요셉에게 예수님을 매장하도록 허락한 것처럼 이 반대쪽의 의견도 허락을 하죠. 이거 웃긴 게 이것도 이게도 빌라도도 웃겨.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신경에 이제 영혼이 각인돼갖고 고통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가운데 서가지고 로마의 안위를 위해서, 로마의 유익을 위해서 가운데서 중재하고 컨트롤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웃긴 게 자기도 안단 말이지. 얘네들이 우리가 전에 이제 이 로마의 법정, 이제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의 말과 행동들을 오락가락하는 이 행동들과 말들을 보면서 이자가 이 정치적인 어떤 이런 거 여러 가지 것들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래서 이 바서 대장들, 요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숨어있는 의도나 이런 것도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다 알아. 자기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도 다 알아. 그런데도 왜 그렇게 끌려다니는 척 하면서도 자기를 이렇게 컨트롤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의 유익이 되니까? 로마의 유익이 되니까. 로마의 유익이 되니까 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바르게 판결을 해야 하는 이 빌라도는 어떻게 했어요? 결국 예수님을 죽도록 내주죠.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이렇게 손 씻고. 손 씻는다고 죄가 없어지나? 전혀. 이거 희한한 거야. 아주 그냥 가짜는 것들만 다 모여가지고 물과 기름같이 가짜는 물, 가짜는 기름들이 모여갖고 아주 섞여가지고 아주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이 말씀 65절의 말씀은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이게 이 원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경비병이 로마의 그 빌라도 총독의 그 병사들이 될 수도 있고요,
성전을 지키는 이 파수꾼, 그러니까 바서 대장들, 그러니까 유대인,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수하에 있는 그런 이제 사병 조직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어에 대한 해석, 그리고 또 이 27장 이후에 그런 이제 나오는 이제 그런 어떤 구절들, 어떤 구절은 이걸 보면 로마 병사 같기도 하고, 어떤 구절을 보면 성전의 그 성전 파수꾼들 그런 경비병 같기도 하고, 그렇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들이 많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신 부활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생각해봐요. 죽음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는데, 죽음은 사탄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아니겠습니까? 죽음이야말로 사탄이 가진 최강의 파괴력 있는 무기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 사시나무 떨듯이 떨 수밖에 없고 결국 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살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죽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결국은 다 죽어. 응? 그런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죽음이 막았어요? 못 막았어요. 심지어 이 죽음은 이미 어디서 끝장났어?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이미 이 죽음이 죽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찌 사람이 하나님이신 우리의 파루시아를 가져오실 그 인자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절대 없죠. 66절 시작.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직역하면 그래서 그들은 가서 무덤을 안전하게 했고 경비병과 함께 두고 돌로 봉인했다. 아리마대 요셉이 큰 돌로 무덤을 막았죠. 근데 경비병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 더해서 더 단단히 그냥 봉인해버리는 거예요. 봉인해버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들어갈 가능성도 제로가 되죠. 뭐 큰 돌 자체를 옮기기 힘들겠지만 그럴 수가 없는 거야. 또 그 무덤을 지키고 있으니까 또. 생각해보세요. 이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상사의 명을 어기고 무덤을 열 일이 있어요? 없어. 자기들이 힘들게 봉인해놨는데 그걸 왜 그렇게 해? 그러니까 그들의 의도와 다르게 이 봉인한 게 그들의 의도와 다르게 오히려 부활이 사람의 능력으로 일으킨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반증해 주는 거예요. 입증하는 거야. 이게 이 봉인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 앞에 사람의 계획은 따라합니다. 부질없다. 부질없어.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군대 가면 많이 하는 거. 군대 가면 뭐 많이 해? 그렇지. 삽질. 군대 가면 삽질 많이 하거든. 삽질 많이 해. 하나님의 계획 앞에 사람의 이런 자기 공로, 자기의 또 자기 열심으로 하는 이 모든 계획들은요, 자기 욕망을 실현하려고 하는 모든 계획들은 다 삽질이에요. 결국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신 그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통해 이게 곧 승리라는 것을 보이시고 가르쳐 주시며, 거기서 삽질하고 있지 말고 이 자리, 내가 서 있는 이 부활의 자리로 오라고 하시는 예수님 앞에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서 있냐고요. 어떤 영역들, 어떤 주제들, 어떤 관계들, 어떤 습관들, 어떤 모습들 속에서 여전히 이건 내가 단단히 봉인한다. 이거 아무도 몰라. 이거 예수님도 여기에는 주인이 될 수 없어. 이건 나만이 여전히 주인이 돼야 돼. 이런 영역이 있지 않아요? 응? 관계, 주제, 습관, 모습들 속에 그런 거 있지 않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그 삽질이에요. 부질없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부활로 승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셨거든요. 철저하게.
심각하게 순종하셨어. 그래서 심각하게 승리해버린 거야. 그죠? 사람의 생각은 죽었으니까 진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찢어지고 터지고 살아나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순종하신 예수님께 수여하시는, 따라합니다, 의와 승리의 선언. 의와 승리의 선언인 거예요. 너는 너의 삶 전체를 통해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정점을 찍어 내가 말한 모든 명령과 규례와 율법과 그 모든 뜻들을 완전하게 순종하고 성취했다. 너에게는 나의 의와 그것이 진짜 승리다 라고 하나님께 그걸 선언해 버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뭐가요?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 선언 앞에 예수님이 그렇게 다 행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흘간 무덤 가운데 있던 예수님 앞에 수여하신 이 의와 승리의 선언인 이 부활 앞에 여러분 숨기고 봉인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못 숨겨. 절대 봉인할 수 없어. 여러분 옆에 사람 봐봐요. 다 봐봐. 그 사람은 속일 수 있어. 그 저를 보죠. 저 보세요. 여러분이 저는 속일 수 있어요. 저는 속일 수 있어.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믿겠지만 속아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저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속여도요, 이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게? 이거 왜냐면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계속 해오던 거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고 그래도 이거 아무도 몰랐던 거거든. 그렇게 스스로 속여요. 그러니까 바서대장들처럼 빌라도처럼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불안불안한 거야. 초조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롭게. 그 진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에게 선언하신 하나님의 의와 승리의 선언, 이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합니다. 근데 여전히 어떤 한 영역들, 어떤 관계들, 어떤 거 숨겨놓고 그렇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 다 속여도요, 하나님 못 속이거든요. 불안한 거야. 불안해. 초조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삽질하고 쌓아놓으면 뭐예요? 날이 밝아오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잖아요. 그럼 이 모든 노력들이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헤벨,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헤벨이 돼요. 헤벨이 뭐냐? 아침 안개 같은 거. 아침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기온차가 심하잖아요. 사막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슬이 생겨요. 새벽에. 근데 이제 딱 해가 뜨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해가 막 장렬하잖아. 그러니까 그 순간 어떻게 돼? 그 많던 이슬들이 다 사라져, 연기처럼. 그게 뭐예요? 그게 전에도 한번 했어요. 따라합니다. 헤벨. 그러니까 이 헤벨은요, 아침 이슬 혹은 한숨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사라지는 거야. 엄청 노력하고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안하고 초조한데 몇십 년을 숨겨왔던 관계, 숨겨온 습관, 숨겨온 영역, 그렇게 쌓아 올려놔도요, 하나님 앞에는 다 헤벨처럼 살아요. 부활이라는 의와 승리의 선언 앞에 이 모든 것들은 하늘의 비웃음을 사고 만다, 이 말입니다. 시편 2편 4절 읽을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게 어디에 나와요? 1절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제 1편, 그러니까 1절, 2절은
지금 이 상황들을 보여주죠.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을 보여주죠. 지금 이 장면들을 26장 27절의 장면들을 보여주잖아요. 계속 삽질하는 거야. 불안불안한데도 계속해서 감추면서 팍 하는 거야. 대적하고. 그래서 모여서 뭐예요?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러니까 지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어쩌고저쩌고 몇 쇼를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율법과 모든 은혜들을 다 뭘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들을 올가매는 올무와 결박으로 여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끊는 걸 뭘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시원하게 크게 웃게 해드려야지 라고 설교하고 싶진 않아. 그건 이상한 거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면,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십계명을 삶의 틀로 해서 그 안에 가득 쌓아놓으신 팔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 그렇게 안 하고 한쪽 구석에 가서 내가 감춰놓은 영역에서 계속 삽질하고 있는 거야. 불안해하면서. 그럴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웃으신다고. 저는 여러분들을 과대평가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흔연하게 웃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시원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웃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비웃음을 살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고, 어떤 영역에서는 여전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강력하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보세요. 하나님이 분을 바라고 진노하셔서 여러분들을, 여기 놀라는 게 그냥 놀라겠어? 응? 왕정체제에서 왕이 권력을 누리고 있는 이 신하에게 갑자기 분과 진노를 바라면 신하가 어떨까요? 깜짝 놀라고 엎드릴 거냐. 왜? 3족, 아니 9족이 그냥 멸문당할 수도 있으니까. 심각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삽질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분을 바라고 진노하셔서 우리를 놀라게 한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내가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고, 나의 왕을, 이 나의 왕은 누구예요? 이 나의 왕은 내가 왕으로 여기는 자를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이거는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 시편 기자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기자를 아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예수님을 내 아들이고 내가 낳은 이는 참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요 너희의 목자여 너희의 왕으로 줄 참 사람, 그 예수님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질그릇 여러분 그냥 깨지는 거 알죠? 질그릇 그냥 막 쓰는 그릇이에요. 좋게 만든 게 아니야. 튼튼하고 뭐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단단한 게 아니야. 그냥 뭐만 툭 하면 깨지는 거야. 막 쓰다가. 그걸 부셔버린대. 그렇게.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예수님께서 7화를 선포하셨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서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삽질하고 있는 영역이 어딘가, 습관이 어딘가,
교훈을 받고 지혜를 얻어야 돼. 그래야 살아.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다시금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게 된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게 뭔 말이에요? 입맞추는 게. 우리 알죠? 입맞추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복종의 의미야. 왕이고 내 주인이라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 은혜로 만나주셔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에? 여러분들이 회심을 경험했을 때 그 회심이 거짓이 아니고 진짜 심각한 회심이었다면 여러분 회심적 삶의 구조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삽질하고 있는 죄의 영역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는 거야. 계속해서 회심적 삶의 구조 안에 밖으로 던져버리지 않으시고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과 그 이름의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끌고 가고 견인해 가고 계신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입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불러서 내 제자다. 내가 너의 왕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너는 나의 종이고 너는 내 신하다 라고 했을 때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리고 살아와. 근데 사는 과정 가운데 잠깐 이렇게 눈이 딴 데로 돌아가고 이게 돌았네? 그죠? 그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비웃으시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화를 선포하시는 이런 말씀들 앞에 계속 이렇게 돌아버리면 되겠냐고. 아니죠. 정신을 차고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입 맞춰야 돼요. 그 뒤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호와께 왜 피해요? 피하는 게 여러분 이 단어가 주는 이 어감을 잘 봐. 피하는 게 뭐예요? 한번 가볼까? 챙길 거 다 챙기고 불 꺼진 거 있나 뭐 이렇게 가야 되나? 이렇게 밥은 어떻게 먹고 갈까? 뭐 이런 거예요? 챙길 거 없이 예수님 얘기하셨잖아요. 그날에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야 된다고. 그렇게 여호와께 피해야 돼. 왜? 그의 진노는 급해요. 하나님의 진노는 급해. 돌격이야.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이면서 자기 자신도 스스로 속이면서 하나님은 모르실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니까 때가 되면 되게 정신 차려. 옆에 사람 딱 보고 딱 얘기해. 심각한 얼굴로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망해요. 예? 망한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소망으로 두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망하겠습니까? 어떤 망을 택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들 권합니다. 강력하게 심각하게 권합니다.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입맞추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 여러분의 구원자, 여러분의 주인으로 온전히 소망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모든 일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이 부활 앞에 우리 여전히 감추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이 영역들을 다 내려놓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여호와께로 피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베이직 지체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